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3주 전쯤에 저 아내와 함께 철원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쉬는 날 월요일에는요, 제가 아내를 바람 쐬게 해줘야겠다라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내는 제발 좀 가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아내가 꼭 바람을 쐬어줘야겠다 사명감으로 늘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어디로든 달려갔는데 3주 전쯤에 철원을 다녀왔습니다. 왜 그곳을 다녀왔냐? 제가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갑자기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운전병 출신입니다. 운전병 출신인데 군 생활할 때 철원 곳곳을 얼마나 제가 돌아다녔겠습니까? 근데 갔더니 이게 웬걸 자신만만하게 아내를 태우고 떠났죠. 아, 여기 내가 군 생활했던 곳이다. 아, 이 도로는 내가 맨날 오가던 곳이다 라는 말을 제가 상상을 하고 갔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의 그 본부는 입구가 바뀌어 있어서 엉뚱한 곳을 한번 가다가 돌아오고, 제가 다녔던 도로는 다 새로운 도로가 나서 옛날 구도로로 쓰여서 아무도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07년부터 09년도까지 근무를 했으니까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군인들이 참 불쌍하게도 건물 모습은 그대로 있어서 여기가 내가 있었던 곳이다 말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할 때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지난 지금도 그대로 모습은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무했던 GP나 근무 당시 예배드렸던 예배당, 교회, 그리고 평화전망대, 그런 곳을 제가 다녀왔지요. 제 젊음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고 길은 변했는데 그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상한 느낌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형들이 얼마 만에 만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려갔고 30세에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난 이후에 흉년의 7년 기간 중에 지금 2년 지났습니다. 형들에게 5년이라는 흉년의 기간이 남았으니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요셉이 대략 39살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17세에 떠나서 39살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참 오랜 기간이죠. 대략 한 22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하니까 제가 설교를 조언을 구할 때 우리 김정도 목사님께 많은 조언을 받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했죠. 그런 대화하고 조언해 주시는데 딱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들을 보고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섭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인생이었지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지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노예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가정 충무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 충무로 참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잠자리를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그 감옥에 또 갔는데 이게 웬걸? 노예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고관들이 가는 감옥에 가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도 또 간수장에게 많은 충성된 모습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고관들과 대화하면서 예법을 배우고 궁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치 이야기를 들으며 정치 수업을 받게 하시죠. 그랬더니 꿈을 또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꿈을 꾸는 자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랬더니 또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가운데 요셉이 해석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거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지요. 근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명도 어떠한 사람인가? 유대인이요? 아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이 깨끗하여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돌아오는 자가 단 한 명,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렇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인생, 우리네 인생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어머니가 올라오셨기에 어머니께 옷을 한번 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매장에, 우리 권사님이 하신다는 매장에 가서 옷을 한번 사드렸습니다. 큰 지출했습니다. 근데 왜 갔냐? 그 권사님이 교회를 몇 년간 안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가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빛가운 교회 부임한 교구 담당 최대현 목사입니다. 인사드리면서 권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빛가운 교회에서 정말 상계교회 시절부터 무려 40년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많은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 봤습니다라고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권사님? 한 번, 두 번 안 가다 보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권사님의 지금 입속에서 나오는 그 간증을 이제 하나님께 오셔서 영광 돌리며 하셔야죠, 권사님.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권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삶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현장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로서만 살아가고 그 모습만 있을 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고백을 참 멋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있어요. 7절에는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마 형들에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만드시려고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이지요. 형들과 뒤엉켜서 울고 베냐민과도 다시 뒤엉켜서 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을 말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형들에 대한 원망보다 반가움, 감사, 이제는 자신이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하고 있을 때에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빨리 기도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낸 자로서 큰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것,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일까 고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이 빛 가운 지대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 정말 죽어라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노예인데 가정총무로 쓰임받고 간수장으로서 인정받는 죄수였고 왕 앞에 한순간에 총리로 임명받는 자, 이게 쉬운 인생이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요셉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빛가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삶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님들께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힘드시죠? 압니다. 얼마나 더 힘들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자로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였던 그 수많은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나의 삶이 사명자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그 사명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